19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100번 이상 불러보셨죠.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으며 한평생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힘든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길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자체가 이미 공평하지 않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은 조금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권력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는 자에게 비굴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군림합니다.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객, 고아, 과부, 세리, 창기로 대변되는 사회 경제적인 약자에게 관대하고 바리새인, 세인, 부자 등 종교적, 사회 경제적 강자에게는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다. 세상의 불공평은 악이지만 하나님의 불공평은 선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불평등, 공평하지 않음, 편애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방 그랄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장수를 늘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데 무슨 일을 계속 저지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마므레 평지의 헤브론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재확인받으며 경건하게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쪽에 있는 그랄로 이주할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준 충격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인근 지역에 조카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트라우마의 장소를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목초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국경지대가 있어서 상거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목초지를 찾거나 혹은 상거래가 활발한 도시로 가는 것,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도 되냐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루어진 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라는 남부 가나안 지역에 위치한 블레셋의 도시 국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다시 자기의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창세기 12장에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내려가게 되었고, 그때 애굽 왕 앞에 사라가 내 부인이 아니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침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자 했던 일이 20년 만에 똑같이 재현됩니다. 거짓말의 이유는 동일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때도 두려워서 거짓말했고 지금도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영웅으로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속사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말도 맞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도 맞지만 안 변하는 것도 맞아요. 변할 수 있으나 그 변화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 어려움이라면 사람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새로운 것, 전혀 뜻밖의 곳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잘못, 비슷한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고 좀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20년 전 아브라함이 아니죠. 20년 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던 초창기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친밀해졌고 약속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적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구원도 경험했죠. 영적 컨디션은 최상입니다. 이 정도면 특별한 죄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이 이제 손에 쥐어졌어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 이제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성경 보면서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 실망했어요.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한 번이요. 20년. 말이 20년이지. 태어나서 장성한 청년이 될 때까지의 세월이 20년이잖아요. 이 기간 20년 텀에 한 번 거짓말했어요. 그 정도면 준수하다고, 그만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관심 있게 챙겨보는 야구 선수는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정우 선수입니다.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MLB에서 전체 선수들,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만 다 모아놓은 그곳에서 타격 수위, 타율이 무려 3위에 3위. 어제까지 4위였는데 오늘 또 연속 안타를 쳐서 3위가 됐어요. 우리 20대의 이정우 선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타격을 잘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든 거예요. 일본의 전설 이치로를 넘어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정우의 타율이 얼마냐? 3할 2푼 4리예요. 3할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3할입니다. 아니 10번에 3번인데 10번에 3번 안타 치면 세계 최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관대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전에 한 번, 20년 후에 한 번, 똑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2번 정도 거짓말한 것은 조금 예쁘게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에요.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성도 안에는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언제나 믿음의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완전한 믿음의 모습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르게 행하지만도 않아요. 언제나 기도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신앙하면서 죄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성도는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한번 부름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실수도 없고 흠도 티도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100점이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서 믿음의 꽃을 피워가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또 위기에 처할 때 10년 전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내가 죽으리라의 히브리어 원문은 너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죽었어 임마.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차차 너 죽을 거야가 아니라 너 끝났어. 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 자신의 잘못 없음을 무죄를 주장합니다. 4절 5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비멜렉이 굉장히 놀랐겠지만 조금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전 의로운 백성인데 저를 그렇게 멸하신다고요? 제가 속았는데요. 누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 부인인 줄 몰랐고 복사 속았다. 나는 선의의 피해자다. 법에서 어떤 사실을 모르는 걸 선의라고 했잖아요. 선의의 피해자. 나 모르고 이렇게 했다.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예리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의로운 백성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소식을 들었는지 이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이었는지는 몰라도 꽤나 고급지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고 손이 깨끗하고 근데 저를 멸하십니까? 이렇게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받아들여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너가 알고 악의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선의로 속아서 데리고 온 걸 내가 알았다.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그가 의지를 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도 독재자들, 악한 존재들 등장하죠. 그들이 정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고 뭘 하셨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막으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를 억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어떤 죄들은 허용하시지만 어떤 죄의 확산은 제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다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데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아비멜렉은 몰랐어요.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죄는 죄입니다. 오늘날에도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이들이 많이 있죠.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와도 일단 서야 되고 사람이 있으면 서야 됩니다. 지나가면 잡히죠. 횡단보도가 50m 멀고 사람이 저 끝에 있어도 나를 잡고 범칙금을 부여하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뉴스를 도통 보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 내가 모른다. 저 몰랐는데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이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 좋은데, 내가 몰랐다는 것이 내가 받을 벌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일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반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어요. 힘 있는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자기 영토에 있는, 자기 영역에 있는 여인들을 마음껏 취할 수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부인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다. 나는 속았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금하시죠.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세의 유럽의 성을 가진 성주들에게 오늘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특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약권이라는 게 있어요. 초약. 신혼부부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성에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그 첫날 밤을 부부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성주가 그 여자 데리고 와. 초약. 첫날 밤을 자기가 취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였고 권세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여인들을 취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통용되는 일이고 다 그렇게 하는 일이고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앞에 그걸 굳이 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너가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주고 하나님이 정리를 해가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는 선지자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는 단어가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최초로 선지자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선지자하면 엘리야, 엘리사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지자예요. 물론 아브라함 전에 에녹, 노아도 이후에 선지자라고 부르긴 했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선지자, 그는 선지자라고 칭호받은 인물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보하는, 기도하는 존재가 선지자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거짓말했어. 거짓말. 내 누이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언약을 위태롭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그 입도 아닌 아브라함의 그 주둥이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입, 선지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도덕적 완전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선지자다, 내 종이다, 특별한 존재다, 노터치, 내가 보호한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내가 선지자 역할 잘하고 겁나게 믿음으로 살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데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해주면 뭐 그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려워 떨었고 거짓말했고 똑같은 잘못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회방자가 되었는데 내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 하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도의 자격, 성도의 사역의 자격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나옵니다.
가톨릭 사제, 신부의 역할은 제사장에 가깝죠. 마리아도 우리 예수님이 중재자고 중보자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좀 머쓱하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그 사제가 신부가 제사장에 가까운 역할을 해요.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역할은 선지자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의 소식지가 있는데 제목이 이름이 선지동산입니다. 우리 선지학교, 선지자 만들어내는 학교라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와 같은 선지 생도들을 훈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특별하게 대해줘요. 누구와 비교해서?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여깁니다. 우리 새끼, 우리 자식이 옆집 새끼, 옆집 자녀보다 더 특별하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속해 있는 학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경쟁 학원 애들보다는 또 특별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외국에 여행 갔는데 우리나라 애들 보면 또 특별하잖아요. 배타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입인 특별한 선지자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해가는 그 선지자에게 얼마나 더 특별하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입이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많은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현재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입을 예정입니다. 제가 뭐 대단하거나 뭐 잘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편을 받는 이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게, 헛되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사태의 전말을 다 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과 꿈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다 끝내고 이제 인간적인 이야기를 처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아브라함이 두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조금 머리를 숙이지 아브라함한테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랬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왜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렸냐고, 왜 죽을 뻔하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또 당황하죠. 예전에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이 구사리를 들었을 때 조금 부끄러웠는데 오늘 똑같은 일이 그 수치가 또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왕에게 윤리 도덕적인 책망을 듣고 있어요.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이 역사를 보여주죠.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는 선해져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는 교리 때문인지도 몰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아지기를 추구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저는 손 깨끗한데 나 뭘 잘못했는데 절 죽이려 하십니까? 이런 당당함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인데도 두려움에 거짓말한 존재가 아닙니까? 언약 백성이라고 도덕적으로 위에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일반 은총 아래 살면서 믿음의 사람보다 상당한 수준의 도덕성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하잖아요. 일반 은총의 빛만 받아도 그렇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없이는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도덕성이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본질적으로 더 선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오는 곳,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책망하면 아브라함이 그제서라도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구차한 변명, 짠짠짠, 두려워서 그랬다. 니네들 하나님 모르지 않느냐. 사실 누나라는 말도 맞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입을 맞추었다 등등 아무 말 대잔치를 찌질하게 이어갑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사라가 회복되고 배상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며 치유되는 말씀들이 남아있어요.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무리됩니다.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뒷수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보통의 상황이었으면 아비멜렉 같은 권세자들, 지역왕을 속였으면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기가 배상금을 내야 되잖아요. 요즘 뭐 전쟁이 계속되는데 누가 배상금을 내느냐 문제 가지고 몇 달 동안 끌고 있잖아요. 명분과 실리.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미 이 동네 왔으니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골라 거기 살아. 특권도 받아요. 그리고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가치가 은 1000개면 노예 50명을 살 수 있는 돈이니 거액이죠. 사제의 표, 화해의 선물, 그걸로 이제 아비멜렉은 손을 씻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위기를 믿음의 조상이 자초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의 재산이 또 늘어납니다. 우리 선거 때마다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가 있잖아요. 4년 지나고 또 5년 지나면 재산이 팍팍 늘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또 잘못했는데 재산이 늘어났어요. 어찌됐건 재물의 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이 일을 통해서 또 더 부자가 됐고 종도 더 많아졌어요. 비록 모르고 지을 뻔한 잘못이라도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죄를 뿌릴 뻔했고 죄사함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자기를 속인 아브라함이 해줘야 돼. 병 주고 약 주는 존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풀리고 화를 면할 수 있으니 기가 막히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갑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형편없는 도덕성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그 성읍의 사람들의 생사가 걸립니다. 아브라함의 속이 베베 꼬여서 기도 안 하고 도망가면 그 성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선지자, 중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을 고치시며 닫았던 태를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줄 거고 너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중보 기도의 통로로 여전히 사용합니다. 우리도 실수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쓰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도덕적인 실수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 세상에 복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하시고 방점을 찍은 존재는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또 남자답고 그 당시에 남자구실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곱은 집에서 살림살이나 하고 소꿉놀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이기나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토기자이기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장자, 그 다음 차자 이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정했다. 이삭을 사랑하기로 정하고 이스마엘을 미워하기로 정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인 에서를 미워하고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첫째가 먼저죠. 편애가 아닙니까?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편애로 보이고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궁극의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아요.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창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부목사가 3명 있었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부목사 한 명을 청빙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3명의 부목사 총 4명이 4사람의 청빙 후보자를 놓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도 같이 들어오게 해서 질문도 같이 하게 하셨습니다. 임의로 제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1번은 저의 신대원 이회 선배고 농대긴 하지만 서울대 출신이요. 서울대 출신이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2번은 제 1년 선배인데 고신대 신학과 출신으로 사역의 경험이 다양했고 특별히 유학 가는 목사가 이 목사님 추천을 했던 존재예요. 그 창원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부목사 3명 총 4명인데 고신대 신학과 출신이 3명이니 고신대 신학과 사람의 추천까지 받았으니 2번이 좀 유력해 보이죠. 3번은 저 1년 후배로 부산에서 2번째로 큰 교회인 호산나 교회에서 합신 교단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잘했다는 걸 막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서 어필했어요. 4번은 제 5년 후배, 한참 후배인데 나이는 10살이나 많은, 그러니까 신학을 늦게 했죠. 우리 교단 출신도 아니고 총신대 영문학과 나왔고 엘리사처럼 머리도 이렇게 벗겨진 제일 막내인데 머리가 벗겨져 전도사로 왔어요. 이제 강도사 예비자인데 학벌도 사역의 경험도 제일 부족했어요. 1, 2, 3, 4 서울대 사역 경험 호산나 교회, 그 다음에 엘리사. 네, 담임 목사님은 4번을 뽑았어요. 객관적으로 가장 못한 후보자를 뽑았어요.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것,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4번을 담임 목사님 뽑았는데 전도사로 와서 그의 강도사가 돼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강도사를 또 1년 늦게, 그러니까 골고루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되기를 원하고 지원했으니까 뽑히는 게 잘 되는 일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가장 못나 보이는 이가 제일 잘 됐어요. 누구 마음이죠? 담임 목사님 마음이에요. 그분의 기준입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자기가 뽑히지 않은 것이 너무 속상하고 이 교회에 꼭 오고 싶었던 존재 3번이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왜 제가 안 됐냐고. 그럼 어쩌겠어요. 세상 일이라는 거,
교회 일이라는 거,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래요. 공식대로, 상식대로, 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 스토리를 듣는다면, 또 어떤 병에 걸렸는데 죽어 마땅한데 기도했더니 나았다. 어떤 학교에,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기도했더니 들어갔다. 대종상이나 어떤 상, 월드컵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보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편애하신다. 기가 찰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이를 갈 겁니다. 억울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애써 더 공평을 이루셔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억울하며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이 편애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아서 이를 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속에 편입된 존재가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민족에 편입되기 위해서 기브 민족도 오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하나님 편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평등운동 펼칠 게 아니라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애써야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는 존재가 그들이 아니라 나도 될 수 있기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 사랑 많이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불공평하고 하나님도 불공평하지만 세상의 불공평은 악이나 하나님의 불공평은 선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추측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애써 공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써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내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것에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은 그의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며 부르심의 은혜이며 사용하시는 특권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연락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